됐습니다. 동영상 강사로 유명한 사이먼 사이텍이라는 교수님이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을 본인이 쓰게 된 동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장군, 해병대 미군 장군이 있는데 그분과 식탁을 나누다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여기도 우리 안 집사님이 해병입니다. 해병대. 우리 옛날에 전도사 가운데 해병대가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선배님 몇 기입니까? 물어보고 그냥 꼼짝 못하더라고. 보니까는요,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입니다. 해병대 표 가운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거라면 나는 해병대 가지 않겠다, 되게 교만하잖아요 여러분들. 의리가 하여튼 우리나라 3대 끈 가운데 하나가 해병대 끈이에요. 근데 역시 미국도 그런가 봅니다. 이분이 해병대에서 철칙과 같이 내려오는, 불문율 같이 내려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병사들을 제일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부사관들을 두 번째 먹이고, 셋째는 장교들이 먹고, 리더자 장군은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진짜 해병대는 그렇다니 봐요. 또 하나는 그분이 영향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어느 곳에 갔는데 이 사이먼 교수님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전쟁의 와중 속에서 아이가 포탄 속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본능적으로 폭발이 되니까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흡족해 하는 그 모습을 누가 찍었어요. 이게 아마 모성애의 본능이겠지요. 자기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모성애의 DNA, 이것을 바탕으로 이 책 리더자는 나중에 먹는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 위어 솔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호 중령이라는, 아마 그 영화를 많은 분이 보셨을 거예요.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입니다. 월남전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계속 미군이 그 기지 때문에, 그 적진영 때문에, 월맹군 베트남 때문에, 베트콩 때문에 이기지를 못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특공대를 만들어요. 훈련시켜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무호,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여러분들 이 그 모든 부하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멜 깁슨입니다.
I'll leave no one behind. 마지막 연설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남겨두지 않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나는 제일 먼저 땅을 밟는다. 그 영화 보시면 기억할 거예요. 자기가 먼저 적진에 들어갈 때 맨 선봉에 서서 땅을 밟습니다. 또 마지막 퇴각할 때 많은 부하들이 죽지요. 임무를 완성했어요. 이제 비행 헬기가 곧 퇴각해요. 그때 부하들을 다 태우고 마지막 발을 떼면서 나는 약속을 지켰다. 영화를 안 보셨나 봐요, 여러분들이요.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는 특별히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성경은 섬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섬김은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섬김은 사명이다. 예, 섬김은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참 교회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장로님 20년 동안 장로님 하셨는데 장로님 그렇게 존경받는 비결이 뭐예요? 딱 두 단어 얘기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디딤돌, 징검다리 역할만 합니다. 이분이 정말 재정이 풍부해요. 교회 헌금을 아마 5분의 1을 할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 나는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얘기 안 해요. 돈 많이 냈는데 내가 얘기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얼마나 귀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더 말 많이 하면은 교회가 무너져요. 저는 교회에서 디딤돌과 징검다리 역할만 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시골길 가다가 물가 개울가 건너다가 징검다리 보셨어요? 징검다리는 자기 자리 묵묵히 지킵니다. 누가 발로 차건 누가 옆으로 밀어놓건 그는 자기 자리에서 끔쩍하지 않습니다. 디딤돌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건널 때 나를 밟고 건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가정에 시끄럽습니까? 왜 공동체가 시끄럽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약속의 땅에 온전히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갈렙, 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근데 우리말로 말하자면 더 족보가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갈렙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예수님 왕족의 조상이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런데 리더자가 누가 돼요?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늘 갈렙은 2인자로 남아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누가 나갈까?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장군한테 자기가 손을 들어요. 내가 선봉해서 저 땅을 저 산지를 내게 해주세요. 위험한 일, 죽음의 자리 자기가 먼저 간다고 선택해요. 2인자지만 한 번도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 임금 왕정을 시작합니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돼야 돼요. 왕정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왕, 아들이 그대로 왕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왕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악령이 들었어요. 자꾸만 자기 사위 미가를 결혼시켰는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죽음의 자리에서 몇 번이고 구해줬어요.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의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레위 족속이었어요.
이름이 요셉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부자였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쓸 물건이 필요해요. 근데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불리우는 그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내어놓았어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권위자 바나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율법의 완전한 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진 권력 있고 힘 있는 세상적인 말로 빵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가 주님을 만난 걸 알지 못해요. 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거나 교회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많은 이스라엘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그를 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 아니야, 저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 다 경계해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공의에다가 소개해주고 자기가 변화받은 것을 간증하게 해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인자로 살았어요. 또 하나, 고린도 교회의 집사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은 은혜 받고 교회를 전도할 때에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는 그는 이방 전도할 때에 자영업, 그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만들며 일하면서 전도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제한돼요. 근데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는 동안 바울과 업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는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줬고 온전히 전도에만 혼신, 전심전력하도록 도와주고 협력한 사람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로마서 16장 4절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제일 멋지게 호칭해 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이 가정을 향하여 이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게 내어줄 정도로 충성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김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섬김은 자기 부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은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왜 자꾸만 공동체가 시끄러워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아요. 구역 강사가 죽어야 구역이 살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가 죽어야 자녀들이 살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느냐, 주님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맨 아래자리 내려가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좀 흉진복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죠. 아마 천국에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참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홍주사예요. 술주차.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는지 저 어릴 때 기억나요. 경찰에 계시다가 나와서 직장 다니셨는데 내가 몇 번 기억나요. 술 취해가지고 오시다가 월급 봉투, 옛날에 그 누런 봉투로 있잖아요, 어디다 두고 왔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몇 달 동안 손가락 빨고 살았어요. 그래도 큰 소리예요.
월급 봉투 잊어버린 거 내가 몇 번은 기억나요. 술 드시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온라인이 어디 있어요. 이건 약과예요. 흉보볼까요? 죄송합니다. 어느 때는 친구한테 보증서 줬다가 우리 진짜 어려웠어요. 엄마 앞에 내가 기억나요. 말도 안 해요. 뭐 남자 큰 소리 치잖아.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지나가요. 근데 몇 년 지나서 또 보증서 또 날렸어요. 3번. 제가 얘기 왜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힘들고 어렵고 옛날에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지금 기억하면 그거 같아요. 옆집에 돈 꿔주고 그거 이자 받아가지고 그냥 부둥켜 안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도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버지가 그렇게 술 드시고 어려워도 나중에 예수 믿고 우리 아버님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어머님의 버팀돌과 어머님의 희생이 오늘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아마 연탄길, 아마 연탄이라는 거 기억나죠? 너는 언젠가 뜨거워본 적이 있느냐? 이 글 쓴 분이 연호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안도연 시인이 쓴 연호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 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연호 때처럼. 연호는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닷가를 가로질러서 참 신비해요. 회귀본능. 그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자기가 세상 떠날 때는 그 자기가 태어났던 장소에 와서 알을 낳고 죽는데요. 그들은 몰려다녀요. 바다에 다닐 때는 큰 고기들이 어느 때 그들을 삼킵니다. 그래도 그들은 몰려다니면서 끝까지 회귀본능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늘 곁에는 친구들이, 벗들이 함께 떼를 지어 다닌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호도 이렇게 회귀본능으로 자기 본향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달려갑니다. 우리도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부인이, 내 자신이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섬김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섬김은 사랑입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깜짝 놀라는 분을 만났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참 처음 듣는 분이에요. 선교사님 이름이 최강식이라는 분이에요. 이 부인은 김오순이라는 분이에요. 참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분은 1년의 매출액이 1,000억.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1년의 매출액이 1,000억이었대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됐대요. 근데 불안하대요. 누가 가인 눌림 당하고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늘 불안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우리도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그래서 2006년에 처음으로 교회 나갔대요. 처음으로 자기네 스스로요. 너무 불안하고 돈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더래요. 근데 교회 갔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갔는데 예비된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군목 시절에 이렇게 병사들 처음 이렇게 오면은 사단에서 신병들 모아다 놓고 주로 영상을 보여줘요. 그럼 애들이 거의 울어요. 주로 어머니 자극하면 애들이 콧날이 시큰해요. 애들한테 노래를 불러줘요. 그럼 애들이 거의 마음에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때 예수 믿어라! 또 초코파이도 주면서요. 예수 믿어라! 그럼 애들이 마음이 황전해서 어느 때는 120명 오면 100명이 손 다 들어요. 세례받겠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가는데 그날 첫날 노래가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좀 도와주세요. 지좋은 친군 끝. 오늘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막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퐁퐁퐁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때가 되면 그의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절심히 믿었대요. 2008년도에 6년도 예수님 교회 처음 가서 만났는데 8년도에 사업을 내려놨대요. 왜요? 신학대학 갔대요. 신학대학 갔대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간다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의 중부에 있는 콩고고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가난한 나라예요. 모슬렘들 회교권 나라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보는 순간 눈이 폭 뜨이더래요. 너 거기 가라고. 나이도 많아요. 언어도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전광석같이 자기 마음을 때리더래요. 그래서 부인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한번 가봤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그냥 감정으로 뜨거워서 그런 건지. 아들 21살 먹은 아들 같이 갔다 와서 하나님 뜻이라면은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아멘하게 해주세요. 갔다 왔대요. 아버지가 일주일 후에 가족 회의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게 21살짜리 대학 다니는 아들, 친구들 있죠. 아버지 돈 많죠. 스펙 있죠. 여기 있으면은 장래가 보장돼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거기 가야겠어. 그날 자기네 가족들은 엉엉 울었대요. 그리고 2014년도에 우간다로 떠났어요. 회교권 나라에 전도한다는 것, 어느 선교사님은 20년 전도해서 세례 한 명도 못 준 사람도 있어요. 이유는 세례식을 베풀거나 예수 믿는 것을 카밍아웃 하면 그 공동체로부터 그는 버림받고 쫓겨나요. 죽임당해요. 그런데 우간다 갔는데 어찌나 회교권, 그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도적질 본성이 있더래요. 그 자기네 집에 와서 물건을 크게 훔쳐가더래요. 또 사람은 또 바깥에 있는 물건 또 훔쳐가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자기는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데 우간다에서 농사,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과일들, 꽃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되더래요. 이게 농업학교 나왔거나 시골에서 자랐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철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책을 보게 한대요. 신비하더래요. 근데 정말 이 농사를 짓는데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은 우기와 건기라는 게 있어요.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한번 따라할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게 뭐냐? 그때가 건기였대요. 비가 하나도 안 온대요. 근데 자기가 선포했대요. 비 주실 거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나, 말은 내뱉었는데 건기 때는 비가 전혀 안 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달 동안 기도했대요. 이럴 때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한 번 도와줘요. 울랄랄랄라 기도해요. 이때 기도. 진짜 하나님 앞에 무식하게 기도. 하나님 이들에게 증거 보여주세요. 이들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근데 진짜 한 달 지났는데요, 우간다 역사상 100년 만에 비가 하루 반이 왔대요. 와도 너무 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그 표적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130명이 예수를 믿어줬대요. 제가 더 긴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이 지금 이 관계, 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유럽에다가 물건을 수출하는데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이전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선교사, 그들의 생업을 보장해주며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 지역이, 모슬렘 지역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능력의 땅으로 변하는 기적이 있었어요. 섬김은 사명입니다. 섬김은 자기 부인입니다. 섬김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마이크 장로님들 나오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